연습, 오늘 첫 번째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동안 이제 평신도 훈련 방학을 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8월 큐티 본문 우리 예레미야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본문을 좀 벗어나서 주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뭘 할까 하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그 주제가 바로 이제 자족이라는 겁니다. 자족 연습이라는 주제인데요. 존 메가드 목사님이 쓰신 자족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제가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왔어요. 자족 연습,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자족 연습. 그 책에 자족 연습이라는 큰 제목 타이틀 위에 보면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는 삶이 바로 그 부제인데요. 그 제목이 제 마음에 참 와닿아서 그래서 제가 자족 연습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왜 좋아할까요? 능력 받아서 능력 주시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바울이 이 말씀을 한 배경을 알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 능력 꽉 이빠이 받고 이빠이래 능력 많이 받고 모든 것 다 그냥 막 거침없이 해낼 수 있다 그런 차원의 만능 열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요 내가 모든 일을 어떤 일이든 내가 막 능력을 받아가지고 다 해낼 수 있다 성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자족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다. 궁핍한 상황에서도 자족하고요 풍부한데도 자족하고요 병들었는데도 자족하고요 건강할 때도 자족하고요 일체의 비결을 결국 모든 상황 가운데 결론은 만족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요 이렇게 자족할 수 있다면요 그 삶이 진짜 능력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네? 상황이 좋으면 막 만족했다가 상황이 좀 힘들어지면 막 아이고 죽겠다는 듯이 그렇게 절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요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가 자족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진짜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족하기 위해서 자족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없애야 될 장애물이 바로 염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염려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없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중에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 서두에서 단정적으로 명령하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 자, 6장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여러분 목숨을 위하고 몸을 위한 것이 우리 모든 삶 아닙니까? 그죠? 이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31절도 보세요.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6장 34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지금 9절 10구절도 채 안 되는 9절에 주님이 3번씩이나 염려하지 말래요.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3번씩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그만큼 우리들이 염려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해오신 연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모태신앙으로 한 40년 이상 해오신 분도 있고 10년 미만인 분도 있고, 우리 친구들 1, 2년 된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염려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하는 게 줄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상 염려가 그냥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 염려가 사라지면 다른 염려가 또 카바치고 들어와서 항상 염려가 충만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다를 수 있겠지요, 각각.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똑같은 우리 모두가 동일한 것은요,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가 없어요라고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인 여러분 제 얼굴을 보면 염려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비웃지 마세요. 저 염려가 있어요. 제가 왜 염려가 없겠어요? 오늘 주님이 이 염려 많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자족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 반드시 제거해야 할 장애물, 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오늘 2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대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 하나님을 기대하라입니다.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봐라 그러세요. 공중의 새를 봐라. 새들이 지금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데도 그들이 얼마나 잘 먹고 사니,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니? 라는 거예요. 들의 꽃들을 봐, 들꽃들을 봐, 백합화를 봐. 그 옷이 얼마나 화려하고 이쁘니 그 입은 옷이 솔로몬 왕의 입은 옷보다 더 놀랍고 아름답지 않니?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 너희는 그 새들보다 귀하지 않니? 그 꽃들보다 귀하지 않니?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들을 보고 꽃들을 보면서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앞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인데 외식하는 거에 대해 말씀하세요. 외식은 우리 친구들은 또 외식이라 하니까 밖에서 밥 먹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외식은요 겉과 속이 다르게 하는 게 외식. 알겠지? 외식. 자, 이렇게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하면 기도할 때, 밥 굶으면서 기도할 때에 얼굴 초췌하게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 막 부시시 해가지고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나 힘들어, 지금 밥 안 먹고 금식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 지금 힘든 상태야, 이거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단정하게 면도하고 세수하고 머리 기름 쫙 바르고 이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하라는 거예요. 왜요? 겉과 속이 다르게 거룩한 척 하는 외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꼭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외식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외식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삶,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신앙이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예를 들었지만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는 너무 인자하고 너무 자비로워요. 그냥 막 사랑이 절절절절절절 넘쳐요. 근데 직장에 가면요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괴팍하고 성질 더럽고, 와 저렇게 악할 수가 없다, 저렇게 세속적일 수가 없다, 이렇게 사는 분들 종종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세상은 거룩하지 않은 곳,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행동해야 되고 밖에 나가면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순수하게 이러면 안 되고 그냥 막 남을 짓밟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하며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고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활을 이제 이원론적으로 생활한다는 거거든요. 신앙이 이원론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이원론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고 교회 밖에서는 별로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염려를 돌봐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멘 해요. 아, 그래, 맞네. 마음을 좀 내려놓을까? 이러고 염려를 쫙 내려놓고 아멘 하고 축도 마치고 돌아갈 때, 집으로 갈 때 염려를 다시 주섬주섬 다 넣어가지고 그래, 교회 밖에 나가서는 이거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하시겠어? 염려 다시 다 싸질머지고 다시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은 염려를 해결해 주실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내면 생활이나 아니면 나의 교회 안에서의 종교 생활에서만 하나님은 관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될지언정 세상에서 내가 사는 삶에는 하나님이 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은 그게 아니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그러잖아요.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세상 일은 교회에서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 이 말씀으로 아멘하고 막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고 갔는데 저분 왜 저러지 하면 그 말씀이 그 세상에서 그렇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사는 삶에는 하나님 필요 없고 그거 아니에요. 세상에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 살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한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디까지 기대하시나요? 어디까지 기대하시나요? 그냥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그냥 어느 날 찬양이 그냥 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그때 좋았어, 그걸로 끝. 그냥 예배당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 그걸로 끝. 하나님은 거기까지 뿐입니까? 예배당 밖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삶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건강을 챙겨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요, 제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 제비 아시죠? 제비. 지금 우리나라에 제비가 거의 많이 없어졌는데, 제 어릴 때는 가을 되면 그 전봇대 전깃줄에 막 제비가 막 쫙 앉아가지고 하여튼 몇백 마리가 앉아 있는 거 본 적이 많은데, 여러분 제비가 새끼를 부화하면 그때부터 어미 제비가요 하루에 100번을 왔다 갔다 한다대요. 100번을 가가지고 몸으로 와가지고 새끼 먹이고 하루에 100번. 그런데 이 제비가 어느 정도 자라서 자립할 수 있으려면요 7,000번을 왔다 갔다 한대요. 7,000번을. 한 마리당 7,000번. 7,000번을 먹이를 물어 나르는 거예요, 한 마리당. 여러분, 그럼 제비가, 전 세계 제비가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 조류가요 얼마나 많아요? 수천억 마리예요. 여러분, 그 새들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들이에요. 새들. 그 새들이 한 마리가 7,000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근데요 그 새들이요 다 먹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새들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새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제비 한 마리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7,000번을 여러분 먹이를 주면서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히 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해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새해에 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너희들은 그거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확인해 보아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지혜와 내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자꾸 판단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요,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 직장에서 이건 안 될 거야, 내 가정에 이건 안 될 거야, 내 사업에 이건 안 될 거야,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명과 건강과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 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게으르거나 또 나태하게 있어도 된다는 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기대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를 보세요. 새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새가 나무 밑에서 입만 이렇게 벌리고 있습니까? 예? 새가 입만 이렇게 벌리고 나무 밑에 있냐고요. 안 그렇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 하나님의 자녀는 나태하면 안 돼요. 부지런히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과 건강과 나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나의 건강이 필요합니까? 나의 미래가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에게 미래가 염려가 됩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기대고 두 번째는 기억입니다. 기억하라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감을 날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도 아멘. 입으로는 아멘이 되는 분도 있고, 그래도 이제 아멘이 안 나오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사실 염려가 잘 가시지 않죠, 그죠? 목사님, 나 다 아는데 그래도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염려가 왜 잘 없어지지 않지만, 염려는요, 또 이런 측면에서 염려가 주는 해악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염려를 좀 멀리해야 돼요. 자,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염려는요, 몸에 해로워요. 몸에 해로워. 잠언 17장 22절.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뭐라고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래요. 진짜 최고의 약이에요. 마음의 즐거움. 여러분, 그거는 많이 들었잖아요. 늘 기뻐하고 박수 치고 이러면 암도 낫고 이거는 사실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지금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인데 심령의 근심은요, 뼈를 마르게 한대요. 여러분, 뼈 말라 보신 적 있습니까? 뼈가 마르면 어떻게 되죠? 죽죠. 뼈가 마르면 죽죠.
근데 이 뼈가 마르는 것이 어디서 비롯된다고요? 근심하고 염려할 때 뼈가 마르게 돼요. 건강에 해롭습니다. 몸에 해로운 거예요, 염려는. 자, 두 번째 염려는요, 무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염려는 무익해요. 마태복음 6장 27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매일매일 염려. 내가 왜 키가 안 크지? 키가 커야 되는데 왜 키가 안 크지? 이렇게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키가 쑥쑥쑥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가 가져다는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요,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두고 엑셀을 밟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기어를 중립에 두고 엑셀을 밟아 보셔요. 부앙 하면서 막 RPM이 쫙 올라가고 막 굉음을 내지 않습니까? 막 당장 뭐 차가 그냥 부앙 하는데 연료가 부앙 연소되면서요, 막 엄청난 막 반응이 일어나는데 차는 꼼짝도 안 합니다. 그렇죠? 네. 차는 꼼짝도 안 해요. 차가 가야지. 염려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염려해도요, 중립 끼워놓고 엑셀 밟는 거하고 똑같아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 자, 세 번째는요, 염려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6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염려가 대부분 미래에 관한 것 아닙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이렇게 되면 혹시 미래에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날은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오늘이에요. 여러분,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제가 좀 안타까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이 나라에 뭐 갑작스럽게 막 묻지마 난동이 나가지고 사람이 길 가다가 이렇게 운명을 달리했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보면 내일 무슨 계획을 하고 뭐 이번 주 다음 주에 휴가를 가고 뭐 이렇게 계획을 짰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일이 온다고 해도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100살이 넘은 분 인터뷰를 뭐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 중에 앞으로 100살이 넘었는데 이제 뭐 죽을 날이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그분이 내가 하나 느끼는 게 있는데, 보니까 100살을 살아오면서 내가 참 후회되는 게 뭐냐 하니까, 살면서 그렇게 염려를 많이 했는데 100살을 살면서 보니까 그 염려했던 것들 중에 일어난 일이 몇 개 없더라는 거예요. 뭐 20대, 30대 뭐 걱정을 했는데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100살이 될 때까지. 여러분,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왜? 그 어리석은 일이라. 왜냐하면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해악을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는 몸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염려는 몸에 해롭고 아무런 유익이 없고, 염려는 뭐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자, 그런대로 염려가 되는데, 그런 염려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떻게 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염려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과거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먼저 죄책감이 들었어요.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죄책감부터 들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잘 못 지키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제 제가 더 복음에 대해서 더 알고 난 다음부터, 깊이 알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 명령이 제가 못 지킨다는 것도 알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못 지키는 것도 알지만 그 명령이 책망보다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말씀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오늘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옛날에는 굉장히 염려하면 염려했어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내가 염려하지 말라 했어, 안 했어?
내가 염려하지 말라 했어 안 했어? 도대체 몇십 년 동안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맨날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하고 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그러고도 너 목사야? 당장 때려치워. 이거 똑바로 못할 거면 때려치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이 저 믿음 작은 거 알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니? 염려하지 않아도 돼. 저 새를 봐. 들의 꽃을 봐. 염려하지 않아도 돼. 주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드리는.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어떻겠습니까? 제 마음이. 아마 여기서는 한 분만 아실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역대급 염려가 밀려오는 거예요. 야, 진짜 뼈 마르겠어요. 진짜 뼈 마르겠더라고요, 뼈가. 뭐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여러 정보를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요, 보니까 그런 것들은요, 긍정적인 정보도 많아요. 확률이 어떻고 저떻고 뭐 그러는데, 여러분, 결론만 말하면요, 그런 것들은 저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아무리 확률이 높아도 100%가 아니고, 이 문제가 안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작은 확률에 제 마음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냥 저 뼈를 마르게 할 상황처럼 그 보이는 염려를 맞닥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요, 순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순례자가 길을 가는데 한 날은 정원에 도착해요. 아름답게 꾸며진 가든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서 좀 이제 너무 좋으니까 쉬어가고 싶은데, 너무 힘드니까 쉬어가고 싶은데 그 정원 입구에 사자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사자가 막 으릉 하면서 사자가 한 마리 있는데 정원지기가 들어와서 쉬어라는 게 순례자한테. 근데 앞에 사자가 있는데 어떻게 가요? 근데 정원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자는 묶여 있으니 당신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묶여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도요, 이 순례자가 그 정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 여기서 사자가 막 왕 하니까 이게 뭐 얼마나 두렵겠어요. 무서운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집에 큰 개가 있었어요. 그 마당에 있었는데 그 마당, 옛날에 마당이 있고 그렇게 현관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개가 막 저를 보더니 막 왕 짖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개줄에 묶여 있는데도 제가 이렇게 못 지나가는 거예요. 이만큼 여유가 있는데도 못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움직이면 막 개가 달라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가 그 개를 이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간 기억이 있어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 여러분요, 우리가 제가 앞에 문제가 생긴 거 그 염려거리 아닙니까? 근데 그 염려는 정말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아요. 저를 그냥 집어삼킬 듯이 물어 뜯어서 그냥 저를 그냥 막 죽여버릴 듯이 그렇게 다가오는 염려거리 아니에요?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사자는 묶여 있습니다. 그 염려거리는요, 묶여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 정원지기가 말하는 그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염려가 크고 뭐 대단하고 우리를 그냥 집어삼킬 듯이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그 염려는 저와 여러분을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염려는요, 저는요, 그 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염려가 불쑥불쑥 나와요. 그거 연관해가지고 또 염려가 가지치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염려가 불쑥불쑥. 근데 그 염려 앞에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그 염려거리, 너 무섭지? 두렵지? 사자가 지금 으르렁거리면서 너에게 달려드는 것 같지? 근데 그 사자는 묶여 있단다. 너를 해치지 못한단다. 그냥 요 앞에서 으르렁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얘야, 염려하지 마. 내가 모든 염려거리를 내가 묻고 있단다. 붙잡고 있단다. 내가 너의 필요와 모든 목숨과 생명과 건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지켜주고 있단다. 보호해주고 있단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요, 자꾸 제가 그 세상의 염려는 묶인 사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한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요,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기대하게 됐어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이 말씀이 내가 이제 경험할 수 있겠구나. 이 말씀이 진리구나.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를 몰아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서 다시 힘을 얻고, 여러분, 어디서 힘을 얻겠어요? 어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저는요,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염려 가운데에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염려가 생길 때마다 새를 보세요. 새를 보면서 기억하세요. 들꽃을 보면서 기억하세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자족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짧은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짧은 이렇게 클립을 하나 지금 제가 준비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염려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그 염려는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